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치를 깨달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지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혜와 총명,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이 두 종류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하나는 땅의 것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빌립보서에서는 위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 난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혜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지혜는 하늘에서 얻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얻습니까? 땅에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공부를 하죠. 우리보다 앞선 자들의 또 교훈도 듣고 경험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를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껏 세상에서 얻은 지혜가 정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욕적이라는 말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은 목적, 옳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귀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지혜를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귀신의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대적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귀신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를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지혜가 땅에서 얻은 것이라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쌓아온 것인데 우리가 얻은 지혜를 이렇게 황당한 취급을 받는다면 정말로 이 땅의 지혜는 그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인가?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지혜를 얻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또 후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이 땅에서 얻은 것이라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지혜가 있는 자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간섭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땅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부류는 하나님의 사람이긴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세상의 지식을 앞세웁니다.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그 분야에서는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하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 이렇게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땅의 지혜는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표현하면 정욕적이고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욕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해결하려는 그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땅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기를 드러내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가 세상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을 지향합니까? 자신과 자신을 위한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빈 껍데기 뿐이지 결국 자기 일을 내세우는 그런 자가 진정한 지혜 있는 자일까요? 교회는 이런 지혜를 가져서 이런 사람들, 바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주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막 모여 있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세상적인 지혜로 그렇게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일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지혜는 다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정리를 해보면 주변이 늘 요란하고 소란스럽고 심한 경우에는 악과 독을 품은 시기와 분쟁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일 하는 사람보다 더 황당하고 더 무섭고 더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죠.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정말 물불가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교회뿐 아니라 절에도 무슨 조폭들이 가서 무슨 조계종이니 뭐니 이렇게 서로 총무원장을 뽑는다 뭐 이럴 때 서로 두 패로 나누어서 막 칼부림을 하고 이런 일들도 뉴스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도 주일날 조폭을 데려다가 야구방망이를 갖고 지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지 결코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기만 똑똑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 그 이야기한 것과 너무 다른 거죠. 위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뭐 거짓말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남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은 거예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 되는 게 그 직성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손해를 보면 그 더 이상 더 악하게 갚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난 지혜는 우리가 앞세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바로 화평한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이 지혜가 없으면 교회는 시끄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이 지혜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지혜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로 그렇게 얼룩진 그런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해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결론, 정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킨다고 하면 이것은 진정한 예수님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목적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주님의 모습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땅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서로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하면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의 지혜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교회와 또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지키고 또 지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상에서 뭐 엄청난 것들을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한테 뭐 들어보면 새로운 어떤 뭐 이름, 뭐 과일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 이름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뭐 우주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우리가 뭐 군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제한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나는 뭔가 대단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까?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방식은 뭐냐 하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방식은 거짓과 위선과 거짓말과 편견과 그리고 또 온갖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내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대단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땅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가 내 인생 속에 땅의 것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땅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돈도 벌고 어떻게 그 돈을 또 잘 쓰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 말씀들 중에서 한번 뭐 다 이야기하기에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 시기와 질투 이게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조금 잘 나가고 뭐 누가 열심히 하고 뭐 누가 충성하고 이러면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더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은근히 그냥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 엉망이 되고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아가지,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걸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속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목사님들끼리도 모이면 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잘 나가는 뭐 건축하고 뭐 크게 교회가 부흥하고 코로나 시대인데도 뭐 잘 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듣는 입장에서는 너 잘났다 이놈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이야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뭐 그냥 자랑하고 또 자식들 우리 애는 막 이렇게 훌륭하고 뭐 잘났고 이러면요 그 자식이 좀 힘든 집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면서 괜히 시험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평한 일에 우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어떤 일도, 어떤 잘못된 일들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우리가 난리를 치고 시기와 질투가 아무리 판을 쳐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내 안에 있는 이 땅의 것, 그런 시기 질투의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나부터 세상적인 방법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적인 주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거 자체는 완전히 모순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어떤 짓을 하든지 대통령만 되면 되고 무슨 뭐 행동을 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은 시작도 진행도 결과도 좋아야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뽑아내야 될 것, 우리 교회 안에서 뽑아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뽑아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시기와 질투의 고질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믿음으로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새신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기관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나만 잘 되게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대적하는 마귀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절로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가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잘 중재가 되는 거고 화해를 시키고 자기의 희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먼저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질구레한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존경받고 그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도 세우고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창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위의 것, 성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의 방법에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절제하고 오히려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고 교회가 더 강건하게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